네 종류거든요. 그들은 누가 무슨 일을 왜 일으키는지를 아는 총명령을 받아서 대처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총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총명은 헬라어로 슈이레시스, 통찰한다, 정확하게 통찰하는 능력, 총명의 영이에요. 시브리어로는 태구나 통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 듣는 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총명도 들음에서 나요. 이 시간 총명의 영이 간호사나 의사가 주사기에 약 넣고 주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총명의 영을 받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처음 하는 일인데도 잘 개척해 나가며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도 능히 해치고 나가요.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어떤 일을 맡겨도 경험 있는 사람처럼 두 번째 하는 사람처럼 술술 풀어갑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영 중에 하나가 총명의 영이에요. 간단한 예를 두 가지 들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더니 아들 보고, 아들아, 왜 창문이 열려니? 문 닫아, 모기 들어오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문 열어라, 시원하게. 아버지는 문 닫아라, 모기 들어오니까. 그럴 때 아들이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이러지 않고 딱 생각해낸 게 모기장이에요. 아버지도 만족시키고 어머니도 만족시켜요. 그 조그만 애가 모기장을 만들어냈어요. 모기장의 유래가 유대인이에요. 총명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1796년까지는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안 뚫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전자 뚜껑이 난로 위에서 따끈할 적에는 막 보글보글 끓이면서 펄럭펄럭 됐지요. 병원에서 병실에 환자가 펄럭하면 깨고 펄럭하면 깨고, 환자는 잠을 푹 자야 병이 빨리 낫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가만히 보더니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딱 뚫었습니다.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은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조그만 총명,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저는 지금부터 성경에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 몇 명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총명스럽게 일을 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부살렘과 올리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때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드라시 성경의 뒷얘기입니다. 불이 금송아지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신다. 모세는 곧 내려온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모세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지금 기도 중이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40일 이렇게 머무는 거다. 금송아지 만들지 말아라. 반대하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 불을 때려 죽여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불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어디 있느냐를 찾을 때 미드라시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때 불이 순교할 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아, 네가 광야에서 첫 순교자로 내 뜻을 따르며 올곧게 살다가 이렇게 순교하죠. 네 후손을 내가 크게 들어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돌판, 613가지 율법, 성막의 설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불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는 두 돌판을 던져 금송아지를 깨트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요. 물에 타요. 3,000명을 먹이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성막의 설계도는 갖고 내려왔는데 이게 예민한 거고 정교한 거고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가 지명해서 이 일을 맡길까 하다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맡겨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무지무지하게 까다롭거든요. 보통 사람은 못 만들거든요. 그 얘기 왜 그런지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런 것을 누구한테 맡길까 그럴 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시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어쩌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과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맡기는 모습을 보면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무조건 부르셔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갖고 지혜를 줘요. 총명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총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불러서 성령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시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거기 트리오, 세 쌍둥이에요. 근데 가운데 총명이 있어요. 총명의 왼쪽에 지혜가 있고 오른쪽에 지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수십 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만드는데 꼭 만들고 나서 성경의 결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명하신 대로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모든 성물을 만들어냈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깨를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으로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게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편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개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시키며 참 복잡하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깨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양쪽에 두 그룹 천사를 만드는데 금덩어리를 망치 하나로 쳐서 천사의 모습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벗게 만들 때 제가 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제3성전에서 씌어질 벗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예루살렘 성전연구소에서 봤거든요. 이게 두 그룹 천사를 양쪽에 서 있게 만들 건지 앉아 있게 만들 건지 마주 보게 만들 건지 등지고 만들 건지 이쪽 보고 있게 만들 것인지 저쪽을 보고 있게 만들 것인지 뭐지? 이게 도무지 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벗개 모형 만든 것을 네덜란드, 독일, 이스라엘, 미국 다 봤거든요. 벗개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게 부살렐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어요. 정확하게 만들어요. 지금 벗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살렐이 만든 벗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있는 벗개들 만든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만들었는지 모형이지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지시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동쪽의 넓이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았자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랬거든요. 여기에 문을 만들 때 4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색깔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지 무슨 모양, 무슨 문이, 무슨 그림인지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이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정확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부살렐이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았어요. 이 만드는 지식을 오른쪽에 만드는 지혜를 왼쪽에 두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총명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이 총명스러워야 돼요.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총명스럽다 그래요. 부살렐 전승에 의하면 1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3살짜리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집 성막을 만들라고 총책임을 맡길 때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총명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총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둔하면 안 돼요. 맹하면 안 돼요. 우리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 다니엘을 소개해 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역사상 그런 일은 흔하지 않거든요. 한 민족 전체를 포로로 잡아갔다? 포로는 포로예요.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파리 생명이에요. 참 패배자는 비참한 거예요. 저는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러봤잖아요. 우리 아군들이 베트콩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은 원수를 갚는다고 밑에는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똥오줌 싸는 데를 만들어 놓고 군사들 수천 명이 똥오줌 싸고 밑에 포로를 가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치욕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지배를 당할 때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파리 목숨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로마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때거든요. 이렇게 길 가다가 로마 사람 만났는데 로마 사람이 무거운 걸 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이거 들어다 줘. 그러면 꼼짝 못하고 들어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만나면 로마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나서 첫 기도였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며 꿋꿋하게 살아가게 그들에게 희망의 나팔을 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족적 지도자가 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총명을 줘가지고요. 미래를 알게 만들고 말 한마디가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는 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준다는 이야기 한번 보실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어인이 찍힌 빵을 여기저기 붙여놓았을 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실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골방이 아니에요? 윗방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골방이 아니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했단 말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속에서도 감사의 영역, 감사의 이게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늘에서부터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그 먼 길을, 미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가브리엘이 먼 길을 와가지고 내가 네게 총명을 주러 왔어. 다니엘아, 네게 총명 주러 왔어. 하나님이 부사엘에게 총명을 줘서 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총명을 줘서 일 시키려고 왔어. 언제? 저녁 제사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우리는 그렇구나, 해지니까 기도했구나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첫 시간이거든요. 우리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쉬고요. 일하고 피곤하니까 쉬는 개념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첫 시간이 저녁이에요. 우선 푹 쉬고 좋은 컨디션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쉬고 일하는 게 좋을까요? 일하고 쉬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첫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니엘은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시간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총명 주려고. 총명의 영을 주려고.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 가브리엘이 우리 여기에 임해서 총명의 시간, 총명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게 되면 우리 멋진 목회자, 유능한 목회자,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네게 총명을 주러 왔느라. 오 하나님이 내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게도 총명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총명의 영이 필요하나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을 준다는 것이 72레를 넣어줘요. 72레는 다니엘부터 마지막 때까지 역사를 다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다니엘에게만 마지막 때까지를 비워주시 마시고 제게도 마지막 때를 비워주세요. 그래서 확신 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목사야, 내가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줬으니 다니엘에서 공부해라. 마지막 때까지 다 볼 수 있다. 71에는 마지막 때를 여는 창문입니다. 71에는 종말론의 뼈대입니다. 71에는 마지막 때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71에를 잘 알게 되면 마지막 때가 그대로 보여요. 참 어려워요. 71에가. 다니엘이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이론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70일에 그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풀이와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풀이가 둘이 쌍벽을 이루어 역사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완전 반대예요. 그가 인의 절반에 제사를 금할 것이며 자기를 우상으로 세울 것이며 이것을 봐서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풀 때 이게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내 건 맞고 네 건 틀리다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는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틀리더라도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확실하면 성경 다른 거 해석이 좀 틀리더라도 해석이 틀린 거지 이단 아니에요. 아무거나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달라도 틀리지 않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천국에 가서 살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 좀 틀리게 해석해도 나하고 달라도 내가 틀린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총명을 받아 포로 시대에 민족의 등불이 되고 민족의 리더가 되고 민족의 희망을 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정치가가 돼요. 정치가는 골머술수가 잘 하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 나라는 축복받습니다. 조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개천에 빠집니다.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오직 하나의 목적은 내가 네게 총명을 주러 왔노라. 총명의 영을 주러 왔노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해서 성경에서 뺄 수가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총명의 영을 언제 받는가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래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요. 솔로몬이 총명을 받는 밤이에요. 그때 그 받는 장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넣어줄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총명을 넣어줍니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아니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찬차했더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어디서요? 기브온에서요. 언제요?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솔로몬 이전에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가장 귀중한 총명, 부와 지식과 모든 명예를 네게 허락하여 줄게. 그날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축복을 받은 밤. 그날 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나타나셔서 총명을 주신 밤. 여러분과 제게도 그날 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는 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애 최고로 한번 하나님께 헌신했다. 나도 흐뭇하다.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다. 이런 밤, 그 밤이 총명을 받은 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가장 기쁘게 해볼까? 한번 우리 연구해 보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솔로몬 일생 중에 가장 기쁘게 해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최대 축복,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총명으로 일하게 만드십니다. 한번 우리 다 포기하고요. 다 하나님께만 드려봅니다. 이런 밤 한번 맞이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지요. 솔로몬이 7개국에서 1,000명의 여자를 데려와요. 지구상에 그런 왕 없었고 그런 대통령 없었지요. 어떻게 7개국에서 1,0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애굽 여자입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두 번째 모압, 세 번째 암몬, 네 번째 에돔, 다섯 번째 시돈, 여섯 번째 헷 여인이라. 그리고 자기 나라 여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 7개국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이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국가들이에요. 원수국가들에서 아내를 1,000명을 데려와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이북에서 여자 데려오고 중공에서 소련에서 공산국가에서 여자 데려다 아내들을 질벽에 뒀다 보면 아마 대단한 화제거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그 솔로몬이 여자들의 영향으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중흥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목사가 중흥된 사람 2명 만나봤어요. 중흥이 목사 된 사람은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전라도 나주에 있는 정자산 기도원 갔을 때 맨 앞에 중이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그냥 내가 칠판 쓰는데 칠판 다 쓰고 나면 저기 나와서 칠판 내가 쓴 거 치우고 칠판을 이리저리 옮겨주고,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줘요.
그 집행을 받았습니다. 3배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관에 등록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여자들 말 들으니까 네 나라를 뺏어서 네 자손들에게 줄게. 너 때 망하게 하고 싶어. 너 저주하고 싶어. 근데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날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 봐가지고 네 때는 너 망하지 않게 할게. 네 자손 때에서 너 망하게 할게. 성경 말씀 그거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부궁이 700명이요 적이 300명이라 1000명이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로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은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에 가증한 몰로 4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저는 이 4 우상 골동품을 이스라엘에서 사왔어요. 이 골동품 살 적에 골동무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샀어요. 하나님, 내가 이 우상을 사는 거 섬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박물관 만들어서 이런 거 섬기면 안 된다고 교육학교에서 사는 거 아시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야 안다. 사도 괜찮다. 가서 교육용으로 써. 그래서 이것들 다 제가 사왔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1000여 명의 여자들이 다 우상에게 그냥 온통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가 우상단지가 돼요. 그냥 여자들마다 그냥 우상들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고 저기다 절하고 가관이네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위대한 그러나예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나는 망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이 참 날 잘 섬겼어. 아버지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게 그러나가 위대한 그러나인데 나는 망하게 하고 싶으면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날 잘 섬겼어. 그래서 내가 너 저주하는 거 보류할게. 너 죽은 다음에 네 자손에게서 내가 저주할게. 벌 줄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예수 잘 믿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의 자녀가 삐뚤어진 행동할 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식이 삐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보고 내가 봐줄게 이러는 거야.
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군요. 잘 섬겨야 되는군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썼는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쓴 거.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배반한 사람이 쓴 거. 그런데 솔로몬은 돌아옵니다. 젊어서 아가서를 썼어요. 중년에 잠언서를 썼어요. 늙어 죽을 때쯤 돼갖고 그는 전도서를 썼어요. 그때 가서 그가 돌아온 것을 전도서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도서에 나는 왕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다. 가고 싶은 데 다 가봤다. 안고 싶은 여자 다 안아봤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봤다. 그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7번 헛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관에다가 나무 못을 7개 박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7의 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전도서가 마지막 책이고 전도서도 12장이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연필을 놓고 꼴그닥 죽을 적에 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들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죽어요. 총명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요? 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총명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잘 지었다는 이야기. 다니엘이 포로 속에서 총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민족적인 소망에 등불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총명의 영을 받아 그렇게 지구상에 제일 지혜롭게 행동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총명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삼을 캐려면 산에 가야 되잖아요. 고래를 잡으려면 바다에 가야 되잖아요. 금을 얻으려면 금광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총명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총명의 저수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총명을 받으려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총명이 오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만드는 게 총명이다. 총명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의 영을 가지고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늘과 통일시킬 수가 있어져요. 왜? 총명의 영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 잠시 사는 거 다 시시하게 보여요. 하늘과 땅이 통일돼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땅 밟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두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보네포가 말한 대로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하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보네포가 그런 위대한 말,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돈, 명예, 건강, 무가치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음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잘 금욕 생활하는 것,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도구들이에요. 그들의 무가치가 우리에게는 유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하늘 뜻과 통일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총명의 영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요, 너무 힘들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짐승표를 놓고 다 통제해 나가면서 사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그들이 주는 평안을 얻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우리를 통일시켜서 정령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총명의 신입니다. 총명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총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식구 중에 7명 중에서 중요한 총명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